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 0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0시지만 잠자는 시간이고 졸린 시간이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새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월 1일이 신정 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계획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마땅한 의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새해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소중한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새해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고 하면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한 해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저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아수라장과 같은 마치 정글과 같은 마치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서 평생 목사만 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금년에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도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하는 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 내 감정, 내 고집,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목사나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도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예들은 평생 돌을 닦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물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불안하기 짝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새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셔야 하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하고 환경을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해에 꼭 필요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8년 이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해라는 제목으로 금년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해. 우리 오늘부터 살아가야 할 이 18년 한 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매년 이렇게 새로 맞고 또 살아가는 1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금년 이 1년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정말 특별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온 인생이지만 연세가 든 사람들은 60년, 70년, 80평생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러나 금년 한 해가 내 한평생의 생애 속에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2018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이 2018년 이 한 해가 제 인생에서, 제 목회 여정에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첫 시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2018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 노름일 뿐이지 인간의 그 어떤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하는 모세 때의 그 이야기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할 때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한 해가 되려면 이 시간부터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분 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내 삶 속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나 홀로 발버둥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날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충만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일생에 한 번, 두 번 혹은 몇 번, 1년에 한 번, 그것도 굉장한 거지만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게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복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나? 어떻게 나타나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납니다.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나?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지식과 기술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지나온 수많은 세월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새해 첫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비우세요. 내가 의지할 거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내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을 붙잡으셔야 하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죄송한 표현을 쓴다면 잘난 척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100번, 1000번 지옥과 마땅한 존재들 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저처럼 목회를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신학대학만 나오면 된다고요? 신학박사 학위를 100개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일을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짓거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복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게 뭡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저같이 한평생 목사하고 이제 곧 끝내야 될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평생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붙잡으세요. 은혜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그것도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세요.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고 전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선교의 자리에 나오시고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는 말씀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너 어디 숨었니? 안 보인다? 너 어디 있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말씀은 아담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지금 왜 거기 있느냐? 오늘 이 시간도 새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다른 교회라도 가서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이 첫 시간 예배라도 드린다면 다양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냐고 지금 다른 곳에 있다면 지금 그냥 집에 있다면 지금 TV나 보고 있다면 지금 그냥 자고 있다면 지금 어디 놀러가서 있다면 이유야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왜 거기 있니?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왜 거기에 있느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이 새 첫 시간만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 왜 거기에 있니?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빠지 말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살아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셔야 하는데 나타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하신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의 자비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과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이에요. 형편 따라 살고 상황 따라 살고 처지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어떠하든지 이것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현실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떠하든지 내 주변 사람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세요.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거기에 지지 마세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거기에 내가 져가지고 내 현실에 지고 내 감정에 지고 내 욕망에 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남는 게 뭐겠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세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세요.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너무 두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너무 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기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억울해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변을 돌아보지 마세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현실은 절망 그 자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되고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을지라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셔야 하고, 골리앗 앞에 섰을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고, 내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 따라 살지 마세요. 감정 따라 살지 마세요. 고집 따라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에베소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셔야 돼요. 아멘.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아침마다 눈만 뜨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같은 목사도요, 저도 매일 새벽 눈만 뜨면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요.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충만한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가 정녕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주님 안에서 강건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모든 짓눌린 것들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픔도 슬픔도 주님이 씻어 주시옵소서.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질투도 시기도 분노도 주님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모든 약함을 떨쳐버리고 모든 질병을 떨쳐버리고 영육이 강건하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장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부흥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공산 세력과 모든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가 저희 모두에게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